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합시다.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네, 여러분 표정도 좀 좋은 날처럼 좀 해보세요. 예, 표정이 좀 아니거든요. 다 같이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평생 기억하세요. 기억만 하지 마시고요, 매일 이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맞이하는 오늘은 틀림없어요. 이건 너무나 좋은 날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되뇌이면서 계속 말할 때 그 고백대로,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예수 안에서 멋진 날, 행복한 날, 최고의 승리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요, 사실은 경북 문경 점촌에 가면은 있는 신망의 유건이라고 하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기리는 고아원, 그 신망의 유건을 설립한 황영석 장로님의 삶을 저렇게 담았던 저 책의 제목입니다. 너무 은혜가 되어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이 부활절에 너무 적합한 것 같아요. 저 따님이 저 책을 아버지에 대한 기록을 썼는데요, 그 내용인 즉슨 이러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서 갑작스럽게 여러분 전쟁의 참화 속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포탄에 맞아 죽고 공산당에서 죽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졸지에 고아가 된 전쟁 고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쟁 고아들이 하루아침에 부모가 있어도 살기 힘든 가난한 시절인데 갑자기 고아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 생거지가 되어서 이건 사람도 아니게 그렇게 살잖아요. 이걸 본 황영석 장로님이요, 너무 가슴 아파서 자기 8남매와 함께 15명, 12명을 처음에 고아들, 전쟁 고아들, 부모가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걔들을 데리고 저 경북 문경의 점촌에 있는 하천변에서 고아원을 시작했던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기리리라 하고 그 고아들을 자기가 전 재산을 바쳐서 하면서 길러냈습니다. 그때까지가 이 2000년에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600명이 넘는 고아들을 길러냈어요. 그들 모두 대학 졸업하고요, 훌륭하게 자라가지고 사회 곳곳에서 지도자가 되고 그들도 가정을 이루어서 철천지 고아가 된 자기를 돌봐준 황영석 장로님, 자기의 진짜 또한 아버지가 되고 또 어머니가 되어주셨고, 그러면서 특별히 믿음으로 길러주셨던 그분을 기리면서 그분의 장례식 때요, 여러분 희한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어요. 장례식인데요, 장례식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전국에서 몰려든 그분을 기리고 칭송하는 의미에서 조화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왔는데 더 놀라는 것은 장례식 분위기에 전혀 안 어울리는 플랜카드가 걸린 거예요. 크게 뭐라고 했죠?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이게 걸려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왜 이러나지만 모두 다 알았어요. 왜?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라고 한 이 말은 이 황영석 장로님의 평소에 외치는 말씀이었거든요. 아이들을 기르면서요, 이 장로님이 늘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외치게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그러면 애들이 따라요. 예수 안에서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그 다음 날도 일어나면 예수 안에서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그것을 다음 날도 외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부모님 돌아가시고 고아가 된 애들이 뭐가 좋겠어요? 또 요즘같이 나가면 먹을 것이 있고 뭐 그럽니까? 아니에요. 보릿고개를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에요. 뭐가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장로님이 그들에게 말하게 해서 고백하게 했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너무나 좋은 날이다.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이걸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신앙으로 가르쳐지니까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갑자기 돌아가셨지만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장로님께서 자기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부인이 어머니가 되어주셔가지고 그렇게 애쓰면서 자기를 길러주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육신의 부모는 가르쳐주지 않는데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주니까는 얘들이 믿음의 눈이 뜨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애들이 모두 훌륭하게 600명이 되는 애들이 자라서 대학까지 졸업하면서 길러내면서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황영석 장로님이 말씀하며 살았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은혜가 뭔지를 알아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된 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준 의미가 뭔지를 아는 이 부활절 신앙,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황영석 장로님과 같이 말하고 살아야 됩니다. 안 그래 살면 십자가 은혜 모르는 거고 부활 신앙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부활절날, 부활절날 헌금 목돈 내는 날, 내지는 계란 받는 날, 뭐 이런 정도만 알 수밖에 없어요. 그거 부활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날이 부활절이고 부활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뭘 예수님이 기념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받을 저주, 내가 받을 수치, 내가 받을 그 고통, 내가 받을 그 모든 배신과 아픔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제 네 죄값은 내가 다 치렀으니 너는 그 죄값에서 해방되었다는 걸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를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방송에 나가는 그 치욕적인 죄 때문에 그것만 없으면 살겠다 싶은데 그 죄만 가리면 좋겠는데 그 죄를 가릴 수가 없지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게 돼서 가지고 내가 쥐공을 찾아야 될 그 죄들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세상에 다 여러분 스크린에 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은 1억 1천만금 있더라도 기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인류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회사에 최고 회사에 들어가고 억대 연봉을 받았다 해도 기쁘지 않을 겁니다. 그 부끄러운 죄 때문에 살지를 못해요. 사람들 앞에 좋은 거 자랑도 못해요. 부끄러워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죄가 가림을 받고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아서 마치 아무 죄도 없는 것 마냥 흰 눈보다 더 죄가 씻음 받아가지고 여러분 자녀들 앞에 서거나 동창들 앞에 서거나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사함의 은총을 받고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죽은가를 제대로 고백할 때 예수의 부활의 의미를 알게 돼요. 그게 오늘 로마서 6장 4절이에요. 로마서 6장 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잠깐 거기까지요. 그의 죽으심은 누구의 죽으심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가 합하여서 함께 장사되었다, 요걸 믿기 때문에 오늘 세례 준 거예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 내 대신 저주받으셨다, 요것만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도 잘 모르고 부활신앙도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보세요. 오늘 세례 받은 것은 나도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을 믿을 때 이게 세례 받은 거고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아왔던 나, 마귀에게 보이십싱 당해가지고 마귀가 시킨 대로 하고 마귀가 충동질하는 대로 살아버렸던,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말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거짓말도 하고 남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시기 질렸던 이런 죄지었던 과거의 에고, 내 자아가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고 간주하는 것, 죽었다고 믿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요, 우리가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다시 띄워보세요. 방금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내가 함께 장사되었다고 믿으니까 세례를 준 거고 우리가 세례 받았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중에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살리심과 같이 예수님이 부활했던 걸 기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믿는 자에게 무슨 선물이 주느냐? 마지막 5절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리 하십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 주는 새 생명 가지고 사는 거예요. 과거에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고 마귀에게 노예가 되었던, 마귀의 노예, 죄의 노예가 되었던,
그래서 누더기 인생이 되었던, 부끄러운 인생이 되었던 그런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즉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이런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내 죽음이었고, 그러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값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예수님 받은 저주와 모욕과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다 당하실 때 나도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값을 내게 하나님이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마귀는 계속 합니다. 네가 이런 죄 짓고 저런 죄 짓는데도 그럴 수 있냐? 합니다. 그때 우리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죽고 나는 안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과 죽을 때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죄값을 치를 것이 없어졌다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아요. 이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냐면 내 부활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잘 생각하세요. 못 박아야 되는데 이거 마귀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보이십싱 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고 믿는 자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신비한 삶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가 함께 사는 게 뭐냐? 이제는 옛날에 과거의 에고, 애자아가 마귀의 종노를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그 자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된 새로운 존재가 살아가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라고. 이젠 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이라고.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요, 이제 내게 아니에요. 값으로 예수님께서 치르시고 예수님의 생명값을 치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짤이고요. 100만 불 들면 600만 불 들면 600만 불짜리 사놔야겠죠.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하나님 아들의 가치만큼 있는 예수님 짤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였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약동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지성은 이제 예수님의 지성으로 바뀌어요. 내가 감정이요, 전에는 내 감정대로 내가 좋은 사람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했는데 이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요. 예수님이 멀리하는 사람은 멀리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어 하게 되고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걸요, 전에는 내가 그거 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싫어하니까 나도 싫어하게 되는 감정이 생겨요. 이게 새 피조물의 새 삶이에요. 그러고는요, 전에는 죽었다 깨어나서 그 일을 못해서 새벽기도 못하고 성경책은 30분, 1시간 택도 없었어요. 못 읽었어요. 단기 성교 생각도 못해요. 남을 위해 헌금하고 봉사하고 생각도 못했는데요, 예수님의 새로운 의지가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생기는 것을 따라 살아갈 때 내게 예수님 같은 삶이 펼쳐지는 새로운 삶이 출발되는 이 신앙이 오늘 부활절에 우리 가져야 될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죽은 걸 내 기억한다, 그거 여러분 안 믿어도 예수님 부활했어요. 부활신앙은요, 그 부활한 예수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와 계신다고 약속대로. 아까 읽었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 지성을 새롭게 합니다. 전에는 쓸데없는 세상에 속한 아무것도 더러운 거 추한 것을 막 이런 것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책 봤는데 이제 그거 안 봐요. 성경 읽고요, 경건서도 읽습니다. 그리고 지성도 새로워지고 감성도 새로워집니다. 전에는 그냥 죄 짓는 거 침을 꼴깍꼴깍 삼켰는데 이제는 죄 짓는 것이 더러운 것을 알았어요. 너무 추하고 더러워 보기도 싫어, 만지기도 싫은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이 마음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죄 짓는 즐거움이 아니라 죄 짓는 두려움이 생기고 오히려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성령과 함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내게 붙여진 사람들을, 자녀들을,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즐거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황영석 장로님처럼 자기 자녀 8남매 키우기도 힘든데 고아들 12명 데리고 나중에 500명이 되는 고아들을 데리고 살면서 살아가는 그 기쁨과 감격을 이겨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 많은 애들 어떻게 키우나? 내 아들, 딸 하나, 둘도, 셋도, 5남매, 6남매 키우기 힘든데 자기 자녀 8남매 키우기 힘든데 600명의 자녀를 어떻게 키웁니까? 예수의 마음으로 새 피조물 된 영광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길러내는 기쁨과 감격에 눈물이 있어가지고 그 딸도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아버지가 이걸 네가 이어봤으면 좋겠다니까 처음엔 힘드네. 나중에 그걸 해보니까 그 고아들을 길러내는 기쁨,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일하시고 성령께 일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그 일하는 그 기쁨과 감동을 맛보고는 그 즐거움을 어쩔 수가 없어서 그 딸도 이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아는 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믿습니까? 그 고백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일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오늘도 예수 안에서 틀림없이 좋은 날이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레는요 똑같이요. 오늘도 예수 안에서 틀림없이 좋은 날이라고 고백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교회 안 하고도 이 소리 안 하고 입이 부두둑 나온 사람 많아요. IMF 때는 IMF 때라 그러고 IMF 지나고 난 데는 왜 계속 그럽니까? 근데 코로나 왔으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코로나 다 지나갔어요. 그럼 왜 아직도 여러분 좋은 날이라고 하고 인상이 우거집니까?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도록 나는 죽었다는 사실을 계속 고백하시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을 따라서 예수님 따라 살면 예수님이 신랑 예수님이 멋진 분입니다. 나에게 최고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신부를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을 아세요. 신부를 가장 비싼 값으로 싸가지고 비싸게 대우해 주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명품 되게 하셨어요. 완전 짝퉁이고 짝퉁도 아니고 완전 가짜를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될 우리 존재를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 바쳐가지고 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신 거예요. 안 그러고는 자기 아들 죽이고 우리를 살릴 이유가 없죠. 그리고는 그렇게 귀하게 살려놓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예수님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약속대로 예수 이름, 예수 구원자만 아니라 구원시켜놓은 가만 놔두면 또 옛날 생활 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한다니까요. 마귀에 속아서 하지 못하도록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임마누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약속 지키고 계세요. 부활하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약속대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이 기쁨 가운데서 여러분 고아처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신랑 예수님과 함께 매일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황영석 장로님은 책에서 왜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을 보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니까. 사명 없으면 비참한 거예요. 누군가를 돌보고 가정을 책임지고 교회 일꾼이 되어서 교회 사명이 있는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증거예요. 사명 없이 자기 하고 싶은 거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요 행복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가서 심판받을 사람이에요. 사명을 주는 게 기쁘고 좋은 날이고요. 일용할 양식 주니까 좋은 날이고, 치료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내 부모시니까 할렐루야. 감사할 것을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니까 내 계획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으니까 내보는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리고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인 거예요. 내 어려움 뒤에 더 큰 복을 하나님께 준비해 주고 계시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재벌을 가해 자녀를 부러할 거 없어요. 그거 재물 죽을 때요 하나도 소용없어요. 한 푼도 못 가져가고, 하나님께 갔을 때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그 은총을 신앙을 갖고 있냐, 이거 가지고 되지. 재벌도 천국 못 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려움 당한 것도 다 하나님 아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니까, 내 지경을 넓혀주시는 분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라고 고백했던 거 여러분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아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버려야 될 것을 이 책의 일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걸 안 버려가지고 하나님 자녀 되어 놓고도 행복하게 못 산다는 거예요. 오늘 쏘가 산다는 거예요. 장로님 말했습니다. 띄워보세요. 나라는 주인을 못 버려. 아직도 나예요? 그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었다니까요. 죽은 사람을 자꾸 불러내니까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사탄에게. 나라는 주인을 자꾸 나나 하는 사람 안 되면,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마귀가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안 통하겠답니다. 부활절 설교 들었거든. 안 통하게 됩니다. 나의 계획 내려놔. 없어요. 이거 붙잡으면 이거 버려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해요. 내 계획이 있으니까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그래서 또 자꾸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거울 뿐인 말밖에 없고. 그럼 내가 죽어버리면요, 말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을 하고 표현할 뿐이지. 이기주의, 자기만을 위하는 나뿐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버려야 돼. 특별되고 좋아하고, 그래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이거 버려야 예수님이 다 저거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저주받으셨는데 또다시 그거를 저주를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속 터져 죽습니다. 너희들은 맨날 그렇게 마귀에게 당하냐? 저렇게 살다가 그 비참한 인생 내가 저주받아 죽을 때 너와 함께 같이 죽었는데 왜 자꾸 또 죽은 애 자를 끌어 집어내느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이십싱 지금 당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을 줄 압니다만, 여러분 지금도 계속 있는 거 보면 당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보이스피싱 금융 피해만이 아니고 영적인 보이스피싱을 계속 당하고 있어요. 저거 너라는 주인, 너도 사람이니까 화내버리라고. 아니에요.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눈동자로 바라보고 예수님이 품는 마음으로 말하셔서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가는 이 놀라운 신비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아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삶에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김정준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1945년 때가 31살이었는데 이때 목사님이셨는데 자기의 스승인 송창근 목사님이 김천의 황금동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거기서 부목사로 갔어요. 근데 이분이 그 다음에 쓰러지셨어요. 왜? 송창근 목사님이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일날 설교만 하고 오셨는데 그때 다시 여기에 김천에 내려올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부목사였던 김정준 목사님이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다 돌봐줬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건강도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러다가 1946년 이 부활절 설교 준비하다가 각혈을 하면서 피가 쏟아하는 거예요. 폐결핵이 온 거예요. 쓰러졌습니다. 그날 부활절 설교는요, 김정준 부목사님이 써놓은 설교 원고를 장로님이 대신 읽는 걸로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에 더 이상 심호할 수 없잖아요. 사임을 하고 저 마산에 있는 국립결핵요양소로 갔습니다. 검사해보니까요, 폐 하나를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썩어가고 있었어요. 의사에게 3개월 시한부 진단받았습니다. 결핵이 6기로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마산의 요양소 침대에 누워서 기가 막힌 거예요. 폐병 걸렸다고 옆에 사람도 오지도 않습니다. 물론 가족도 같이 못 오죠. 뭐 올 수가 없죠. 그 병원 안에서 환자들도 자기 옆에 심각한 사람이 오지도 않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십자가 부활절 설교 이제 선고해서 놓고 왔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다가 끝나야 되겠나 하는 생각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죽을 때 죽더라도 네가 예수 믿는 네가 오늘 보람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너의 생명이 예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이 이어져 있는 것인데 이 폐결이 걸렸다고 네가 그렇게 의시초심해서 되겠느냐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깨달아졌습니다. 자기가 설교하고 다녔던 대로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 싶어서 예수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복된 자고 예수 안에서 좋은 날인데 깨달음이 오니까는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죽음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 이 사람이요, 3개월 시한부 인생 선고받은 사람이 말기 더 환자들 병동 찾아가서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부터 환자들이 버린 휴지 줍고 친구 정리해주면서 그들을 돌보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죽음에 초연해진 사람처럼 보이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사람이, 당신은 죽음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얼굴이 밝아지고 또 그리고 남을 이렇게 돕고 있습니까? 자기 몸 요양에도 시원찮을판에. 그때 이 김정준 목사님이요, 자기가 믿는 그 신앙 가지고 이 시로 답을 했어요.
그게 내가 죽는 날이라는 시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내가 죽는 날 그대들은 저 좋은 낙원에 이르니 찬송을 불러주오. 또 요한계시록 20장 이하 끝까지 읽어줘. 그리고 나의 묘패에는 이것을 새겨주오. 임마누엘 단 한마디만을.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다.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내 죄 씻음을 받은 감격의 눈물.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 시름을 없이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내 길을 준비함이라.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춰도 좋다.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에 안긴 내 얼굴에 광채를 보여줍니다.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다.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거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새 하늘에 옮겨진 내 눈동자이리라. 오,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죽는 날을 완전히 주님의 것이 되는 날로 생각했어요. 다만 주님의 뜻이면 이 순간에도 닥쳐오기를, 번개와 같이 닥쳐와 번개와 같이 함께 사라지기를, 그 다음은 내게 묻지 말아다오. 내 옮겨간 그 나라에서만 내 소식을 알 수 있을 터이니,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터이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깨닫고 회복해서 내가 믿는 예수가 이런 분이지, 부활신앙 이런 것이지 하고 설교만 하고 성경 이런 것만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삶에 적용하니까 3개월밖에 안 남아도 교족하게 나니까는 예수님을 살다 가자 생각하니까 남 봉사하고 섬기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병세가 점점 좋아졌어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요, 30개월 후에, 그 2년 6개월이 지난 후에요, 이분이 건강하게 퇴원을 했습니다. 그게 1948년 11월 30일 날 요양소를 나오면서 제2의 인생을 산 것입니다. 이 신앙 가지고 살아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루를 살다 죽을 때 죽더라도 예수처럼 살다 죽자,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거든요. 살아니까 이후에 하나님께 길을 여시는데, 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유학 갈 수 있도록 도와줘서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교 가고, 또 임마누엘 신학대학 유학했다가 나중에 독일 함부르크 대학에 유학을 하고, 나중에 돌아서 한국신학대학교 학장에 취임하고 연세대학교 교수가 되고 연합신학장 대학 원장이 되고 한국신학대학 학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 한국계에 귀한 발자취를 남기도록 사용하셨습니다. 이분이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대학교에 가 유학해서 박사학위 받을 때 뭐가 좋았냐? 바로 결핵 요양소에서 병상에서 말씀 읽을 때 시편을 특별히 읽었어요. 암송에서 하다 보니까 하도 많이 읽다 암송 다 해버려. 시편을 다 암송을 해버려서 외웠던 시편을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 죽음의 사형선고 시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것은 더 이상 절망할 게 아니라 예수처럼 살게 되고, 그런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제2인생을 살도록 만드셔서 족적을 남기고 선한 길을 살았던 이 삶이 우리의 길을 축복합니다. 스스로 관속에서 살아나온 사나이라고 자처했어요. 남도 그래 부르고, 강의 시간에 이 구약신학 전공했거든요. 교수님이었어요. 어떻게 교수님 그렇게 기적으로 살아났는가 하니까 이분이 한 대답이 정말 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나는 약 중에 양약을 다 먹었으니까는 병이 안 낫겠느냐고. 그 양약은 신약과 구약이라고. 여러분, 그 약이 약속한 약,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유머로 쓴 거예요. 이 명언의 대답이었어요. 이게 남아있어요. 신약, 구약 나는 다 먹었다. 특별히 구약 시편 먹으면서, 구약, 신약 다 먹으면서 양약을 다 먹었는데 안 나을 수가 있나? 하나님 약 먹었는데 어떻게 안 낫겠냐고. 할렐루야. 남은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 살고 말씀대로 살아다 보니까는 내 안에 계신 새 생명, 예수님 하신 것처럼 살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십니다. 그 후에 33년 동안 이분이 사시면서요,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는 구장 찬송을 이 김정주 목사님이 아플 때 지은 찬송 가사예요.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는 평안을 주시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3절에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러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 주의 뜻을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살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는 영원에 잇대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예배를 받아달라고. 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게 해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 생명 버리는 걸 기뻐하시며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 생명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마이웨이를 걷지 마십시오. 그래서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른 마이웨이는 노래도 부르지도 마세요. 마이웨이 그 내용 보면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그래 이제 끝이 왔는데 좀 후회되는 것도 있고 좀 걱정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마이웨이 살면 안 됩니다. His way. 이제는 His way. 마이웨이 살다가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저주밖에 없어요. 이제 주님께 그건 죽었고 그 삶에 충분했고 이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부활신앙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